다 투표하셨습니까? 예. 제가 본당에 올라오기 전에 출구조사 한 결과를 보니까 1번 후보와 2번 후보 그 차이가 1%포인트도 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박빙이죠. 아마 찬양대는 모르고 계셨을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 이 선거에 함께 한다는 것은 내가 지지한 후보가 대통령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지한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지도자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흔들리지 않는 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기존에 우리가 예배드렸던 방식과 다르게 예배드릴 수 있겠죠. 수요일 예배 끝나고 우리 철회합시다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고요. 또 아니면 우리 예배 끝나고 우리가 보통 찬양대는 15분 혹은 10분 기도하고 찬양 자리를 떠납니다. 교역자들은 한 20분, 30분 기도하고 자리를 떠나는 걸로 우리가 항상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러나 오늘 같은 날은 또 예배가 끝나고 오늘은 제가 축도하고 끝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짧게 기도하고 가셔도 좋고 저는 바로 갈 거예요. 바로 가서 그 상황 보면서 흥미진진하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모습을 한번 보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에서 오늘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철회하고 가실 분들은 철회하시고 또 바로 가서 보실 분들은 또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 믿음과 전투의 항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우리가 앞부분을 살피면서 이 교회 안에 디모데가 사역하는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드렸어요. 그들은 율법을 잘못 가르치는 거죠. 율법을 잘못 해석해서 족보나 신화나 이러한 것에 관심을 가져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상관없는 그와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자들로 인해서 교회 성도들이 아주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교회가 든든하게 서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12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자기의 직분, 자기가 구원 백성 된 것,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 된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것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 하면 감사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 백성 삼으신 것, 나에게 이와 같은 직분 맡기신 것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바울이 자기 삶을 정리하면서 사용하는 매우 중요한 단어이죠. 성도의 삶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감사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항상 있어야 될 거예요. 내 삶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지금의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것 보면서 또 인도하신 것 보면서 그리고 더 근원적인 감사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 백성 삼으신 것,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 그것에 대한 감사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렇게 말해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우리가 바울의 삶이 어땠는지를 잘 알죠. 그는 유대교를 믿는 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사내들인 공회에 넘기기도 하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데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자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고 아주 기세등등하게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가까이 갔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꼬꾸라지죠.
기세등등하게 갔던 그가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 성으로 들어갑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사건이 바울에게는, 그 당시만 해도 사울이죠. 바울에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된 사건이었고, 또 그 사건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사도로 부르신 그와 같은 사건입니다. 직분을 맡겨주신 사건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12절에서는 굉장히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할 만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죠.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예수님께서 바울이 핍박하는 그 열심을 보고 직분을 맡기셨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직분 맡겼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우리가 살면서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습니다. 그렇죠? 또 여러 일들을 우리가 감당을 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직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교회 밖에서 여러 일들을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시죠. 근데 과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 맡기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목사인 저도 개포동교회 담임으로 부름받아 14년 이제 사역한 저도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해 보시니까 너 충성스럽구나. 그래서 이 교회 담임 목사를 사역해라. 그리고 저에게 여러 일들을 맡기셨다. 이 이야기를 제가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할까? 뒷부분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그냥 오해할 만한 그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같이 한번 보죠. 13절에 보시면 내가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이죠,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자기 삶을,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로서 살았던, 유대교회는 굉장히 열심히 있었지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자기의 삶을 설명할 때 내가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맞는 말 같아요. 근데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3절에 보시면 도리어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큰 그 구원의 경륜을 알지 못하고 박해하고 또 비방했고 폭행하는 자로 그가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근데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무엇이 주어졌다고요?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셨다. 내가 긍휼을 입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깨달아서 자기가 예수에 대한 여러 그 내용들을 들어보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자기가 찬찬히 살펴보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유대교가 아니고 유대교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입니다 라고 그렇게 자기가 스터디를 통해서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고 긍휼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을 보시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자기에게 주어진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전서의 그 인사 내용에 특이한 단어를 사용합니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2절에 보시면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바울의 다른 편지들, 디모데후서 말고 다른 편지들에 보면 항상 인사말에서 두 단어를 사용해요. 그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는 편지하면서 이 두 단어를 썼는데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는 특별히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죠. 근데 이 디모데에게 너에게 긍휼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인사 간구를 했는데 결국은 자기의 삶을 설명할 때도 뭐예요?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대로 사용되는. 하나님께서 내가 도무지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그리고 믿음과 사랑을 넘치도록 풍성하게 해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이것은 실제로 초대교회 그리고 신약 성경이 말하는
매우 놀라운 복음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죠.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런데 나는 어떤 존재죠? 바울이 이야기하는 자기는 어떤 존재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전에도 바울은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폭행자요 비방자로 그렇게 살 때, 핍박하는 자로 살 때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다른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죠? 내가 유대인의 그 법을 따라서 내가 유대인들이 사람을 평가하는 그 방식을 따라 내가 평가하면 내가 어떤 자라고요? 흠이 없는 자였다.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령이 자기의 삶에 함께 하심을 경험한 후에는 뭐라고 고백하나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자기의 예수 믿기 이전에 핍박자로서의 삶을 보니까 이 말이 더 맞는 거예요. 정말로 죄인 중에서도 정말로 가장 큰 죄인으로 자기가 살았던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어떨까요? 그 이유도 여전히 이 고백을 하며 바울은 살고 있어요. 예수를 만난 이후에도 내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내가 하나도 감당할 수 없는 자이고 행할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긍휼을 생각하고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자기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그 사랑을 입기에는 긍휼을 입기에는 은혜를 입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자. 플러스 요소가 하나도 없는 다 마이너스 요소만 있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긍휼을 베풀어 주셨을까? 그 긍휼의 어떤 내용이 무엇이고 어떤 방식으로 주어졌는지를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다.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이 그렇게 살고 있는 자기를 그냥 내치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셨고 그리고 때가 됐을 때 자기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나타난 이와 같은 놀라운 긍휼과 구원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회심하게 된 그와 같은 사건, 아주 드라마틱하게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고 구원 백성 삼으시는 이와 같은 방식은 이후의 성도들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뭘까요? 바울을 참으시고 바울을 그냥 삶을 보시면서도 인내하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에게는 합당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인내하셔서 마침내 구원 백성 삼으시는 것 같은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거죠.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도 아름다운 것이 없는 우리의 삶이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즉각적으로 우리를 보응하지 않으시고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시는 구원 백성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또한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많은 성도들에게, 역사 속에 있었던 많은 성도들에게 동일한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철로 역정의 저자인 존 버니언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에서는 번연으로 잘 소개되어 있는, 근데 존 버니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존 버니언이 자기의 그 구원 경험을 묘사하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묘사할 때도 이 바울이 1장 15절에서 사용했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삶을 사는 자입니다. 그러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찬송 Amazing Grace로 아주 유명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이 찬양 가사를 썼던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 처음에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는 정말 신앙이 좋았던 어머니가 자기가 6살 때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즉각적으로 재혼을 해요. 아버지는 배를 타는 사람이었는데 11살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뱃일을 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또 새어머니가 생겼고, 그리고 11살부터 배를 타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정말 힘든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삐뚤어지는 거예요. 난폭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다른 사람이 참 제어하기 힘든, 굉장히 어려운, 그와 같은, 다루기 힘든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손가락질해요.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노예를 파는 상인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오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온 항해에서 큰 풍랑을 만납니다. 거기서 꼬꾸라져서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목사가 돼서 사역을 하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찬송 가사 붙인 것이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Amazing Grace라고 하는 그 찬송 가사를 쓰게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를 비롯하여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바울의 고백이 내 고백입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나를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 된 이후에도 여전히 세상 것과 또한 하나님 것 사이에서 때로는 머뭇거리면서 부족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우리를 항상 긍휼과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 스스로의 삶을 생각하면서 고백하게 되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감사로 내 삶을 정말 정리할 수밖에 없는 삶이 내 삶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12절에 나오는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우리 성도에게 꼭 필요한 이해가 있다면,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볼 때는 어떨까요? 하나님, 제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와 같은 존재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긍휼 베푸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그것이 우리가 송구스러울 뿐이죠. 이 관점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이나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직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인식이 있어요. 자기를 볼 때는 이렇게 턱없이 부족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평가, 이와 같은 은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나를 그렇게 여겨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거꾸로 되면 안 되겠죠. 거꾸로 되면 안 돼요. 나를 보면서 정말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하나님께서는 근데 왜 나를 그렇게 그 정도밖에 평가하지 못,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교만하기 쉽습니다. 근데 항상 나를 볼 때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다, 사랑을 주셨다,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나를 보시면서 충성되이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삶에 함께 하셔서 나를 붙들어 주고 계신다는 것, 그것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죠.
17절에 보시면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면 자연스러운 찬양이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는 이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찬양이 항상 끊이지 않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뭘까요? 내가 어떠한 존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우리는 혼돈하지 않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대로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잘 이해할 때 이 감사와 이 찬양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18절에 보시면요, 이와 같은 자기의 어떤 삶을 정리하면서 18절부터 20절에 디모데에게 권면하죠.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과 은혜 이것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잘 감당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보시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이 믿음과 착한 양심도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걸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바울이 자기를 볼 때 정말 고백하는 이 죄인으로서의 고백,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여겨주심에 대한 그 생각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는 그것이 어떤 면에서 착한 양심의 한 내용이라 할 수 있겠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자고할 때 또 그릇된 진리에 빠지게 될 때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파선하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시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지 아니하고 떠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디모데야, 너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인생도 또한 이와 같은 믿음의 선한 싸움 또한 항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또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내 삶에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를 그대로 보신다면 정말로 부족하고 쓸모없는 자,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로 살지만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직분 맡겨주셨다는 것,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직분 감당하는 자리에서 겸손할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섬길 거예요. 근데 이것이 결국은 뭘까요? 시간의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직분 받았을 때, 어떤 일을 맡았을 때부터 자고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는 거죠. 감사는 사라지고 그냥 내가 그냥 나를 그냥 높게 평가하면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본성입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의 삶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디모데에게도 선한 싸움 싸우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선한 싸움,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파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항구에 잘 도달하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 그리고 현재의 삶에서의 감사의 고백과 찬양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맡겨주신 그 인생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